오늘은 하나입니다.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당신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에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 결단, 또 인격적 고백을 통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보다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동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죠.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도 꿈꾸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도 바꿔봅니다. 정권도 바꿔보죠. 근데 정권을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지는 않아요. 또 우리는 제도도 바꿔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죠. 제도도 개선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또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는 사람 개개인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론의 대변자인 알비 페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현대는 이 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 내 몸의 아름다움, 내 몸의 어떤 맵시, 이 몸매를 뽐내고 또 이런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인데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가치라고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만큼 아름답냐,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 가치를 최고로 우선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가치이겠죠.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성우 아파트 들어가는 그곳에 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타로 카드를 알지 못하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될란가 싶기도 합니다. 타로 카드를 알지 못하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대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이 문구를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탁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이 착한이라고 하는 것, 착한 행위를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윤리적인 종교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수준 높은 윤리를
그런 윤리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준 높은 윤리체계를 이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준 높은 윤리를 구사하면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의지도 별로 없고 또 내 능력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보다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너그러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편협하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옹졸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이러한 착함과 선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할 수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 이러한 곳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이제 행함을 구분해 놓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어떠한 행함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함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행함이었어요. 이것은 인륜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그 심장에 칼을 박으려고 해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의 친구다, 너의 벗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폐륜적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폐륜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 우리의 행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 무엇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가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생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라고 되게 칭송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칭찬해 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으면 가장 극악한 그런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심장에 칼을 박으려고 하고 있고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버렸고 이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의 기준, 도덕, 윤리에 자신의 어떤 가치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가치체계를 두고 있고 영적인 이 가치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인격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즉 천국이 임한 그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 행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미 호세아에서도 또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뭐 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소문으로 들은 만큼만 알아요.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을까요? 얼마만큼 알았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의 이 높이가 얼마만큼 높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 가운데에 제가 가장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아야 돼요. 왜?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제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아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까요?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이 앞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장 불리할지도 몰라요. 왜요? 뭐 성경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게 들어오겠어요? 기억나겠습니까? 뭐 공부한다고 하면은 졸리긴 하지 그게 지식으로 잡히겠냐고요. 저도 이제 뭘 공부하려고 하면은 막 힘든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오죽이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그것을 내 속에 품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주권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이제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부분에서 나눠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 그 누구도 귀신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귀신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귀신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영물인 귀신이, 악한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귀신들도 떨어요. 그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아니까 떤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권위 앞에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들은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니까 하나님 나랑 친해 이런 말이나 했었고, 뭐 하나님 앞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얼마만큼 거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런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삶, 순종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 사건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배 두 대가 있어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이제 그 배가 시몬의 배였는데 시몬의 배를 잠시 띄우기를 원하세요. 호숫가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앉아서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그물도 다 씻었어요. 이제 퇴근해야죠.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자기 알도 못하는 선생님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말을 뭐 자기 배웠으니까 가장 가까이서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듣고 나서는 그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라고 하는데 그냥 네,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 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내려봤거든요. 오늘 없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교육부서 때 특히나 이제 많이 경험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물론 작년부 하면서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보면은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쨌든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열심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뭐 짬밥이 많다, 또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전사님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 지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간의 어떤 뭐 수많은 교육자들이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런 비관론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무용론으로 이제 그들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들은 결과를 보고 말을 해요.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냐가 아니라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하나 얘기 드리고 그리고 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것으로 예를 든다면 제 예전에 어떤 자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으로 8명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8명. 그러니까 그 8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해요. 우리들도 이미 뭐 총동원이나 뭐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태신자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에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전도도 하고 합니다. 한 해 해보고 또 그 다음에도 해보고 또 해봐요. 안 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나만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이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봐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 지나가야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8명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진대요. 재밌는 사건도 있었던 것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기 그 백운에 있는 한 모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골략교회에서 그렇게 막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분을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기 광영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 그분한테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갈게요? 그러고 그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골략교회에서 얼마나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팠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정성을 기울여놨는데 이 교회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냥 혹 가버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좀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예,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잘 알다시피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줄이 하나 쭉 가고 둘째 날 한 바퀴 또 돌았더니 줄이 하나 또 쭉 가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줄이 한 번 또 쭉 가고 그리고 7째 날 한 바퀴 돌았더니 그냥 줄이 가고 2바퀴째 돌았더니 이쪽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3바퀴째 돌았더니 저쪽이 무너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돌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순종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씻었더니 그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기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 아까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좀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는 지금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나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능력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어떤 이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목사님께 할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까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있어요. 아니요. 어르신은 훌륭한 은사가 있으세요. 어르신은 말씀을 잘 듣는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교회도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잖아요. 예, 이것이 그 누구에게도 없는 아주 훌륭한 은사입니다. 라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뭐 맵시가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손맛이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있어요. 내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물질을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만큼이든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과 정말로 천국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다섯 번째로는 내 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이제 아직도 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몸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분명히 종말은 와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도 그 말씀 뒤에 보면 나와요. 보면은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대인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유, 주인 안 와. 와도 내 살아생전은 안 와. 이런 아예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과 술 파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삶, 윤리적인 삶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것에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충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